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걱정되는 오늘에 대한 성경이 주는 처방전, 걱정되는 오늘에 대한 성경이 주는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이 내 영혼의 목을 졸랐다. 그럼 조금 무섭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 내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다.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곱씹어 보세요. 불안이 내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여기에서 질문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불안할까? 불안이 내 영혼의 목을 조르는데 왜 불안합니까? 걱정 때문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이 불안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걱정은 찾아오는가? 성도 여러분, 왜 걱정이 내 삶에 찾아옵니까?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오늘 때문에 나는 걱정한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오늘이 나쁜 날, 악한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을 우리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힘든 일이 언제 발생하죠? 오늘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내가 이 오늘을 살아내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생길까? 혹은 잃어버릴까? 이런 모든 걱정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100가지, 1000가지 걱정은 사실은 오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오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에 대한 걱정이 내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빨리, 그리고 정확한 처방전을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 걱정이, 불안이 내 영혼의 목을 꽉 조르고 있는데 이게 빨리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죽고 말겠죠.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비켜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싫다고 오늘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되는 오늘에 대한 성경이 주는 처방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의 마지막은 맡기는 거예요. 아가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아가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오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오늘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광야보다 더 빠른 직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주의 백성을 이끄셨을까? 성경에 광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광야, 거친 곳, 황무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이유는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광야와 양식이라는 말은 절대로 매치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자, 만나는 먼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 모두는 양식은 어떻게 하든지 땅에서 나고 땅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양식인데 위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뒤집어 놓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요,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이 출발점이 됩니다. 농사하여 경제활동으로 얻은 양식이 아니라 만나의 출발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아침. 아침은 오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아침에 이렇게 만나를 주셨을까? 오늘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오늘을 주님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오늘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인 모양입니다. 우리처럼 오늘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만납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부터. 아침에 주셨다는 것은 하루 모두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주어지는 만나는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깊은 뜻이 뭐냐? 우리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오늘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영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더 줄여보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오늘을 책임져 주신다. 만나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지는 빵 쪼가리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의 오늘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인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오늘을 시작하는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오늘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 기도라 하죠. 그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필요, 오늘의 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도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그 필요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쌀 주세요, 빵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또 내일이 오늘 되죠? 또 내일이라는 그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장할 큰 창고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1년, 나의 10년을 보장할 큰 창고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10년, 100년을 보장할 큰 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손이 작으시다거나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100년, 1000년을 먹고 살 큰 창고가 아니라 오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째째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겠죠. 모레도 이틀이 지나면 또 오늘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지속적인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 나이가 70이라면 어쩌면 70년 동안 지속되는 오늘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에요. 100년, 1000년을 보장할 큰 창고가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아버지가 준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지속되는 오늘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되는 나의 인생의 오늘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의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는 어쩌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양식을 너희 아버지가 주신다.
10년을 보장할 큰 창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아버지가 주신다.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오늘을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오늘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의 자비를 주십니다. 자, 방금 전에 오늘의 양식은 내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이며 어찌면 물질적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적인 어떤 것, 육체적인 어떤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의 양식, 단순히 빵 쪼가리, 밥 한 그릇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자비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은혜요 채우심을 오늘의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오늘의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의 자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의 상황,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때는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 집사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가 골절을 당하여 하염없이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통보들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도시와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나라 이스라엘엔 먹을 것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뿐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고 다 죽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다. 그 이것이 뭐냐? 19절 20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러분, 다 사라지고 남은 게 뭡니까? 고초와 재난,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썰개즙.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쑥과 썰개즙은 쓴 것.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초와 이 재난, 쓴 것, 너무 쓴 것. 히브리 문장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해요. 얼마나 나의 이 고난이 큰지, 쑥과 같고 썰개즙 같고, 내가 만난 이 재난이 얼마나 아픈지 쑥과 같고 썰개즙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낙심. 여러분, 20절에 나왔어요.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게 고통과 고난뿐이야. 현실이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육체적으로는 고통과 고난, 정신적으로는 거는 낙심,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눈에서 나오는 물, 그게 눈물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고통이 녹아져 있고 낙심이 녹아져 있고 서름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액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레미야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울어도 또 울어도 서럽고 아프고 낙심이 되는 눈물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보니까 봄에 새순이 올라오듯 소망의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날 아침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죠? 예레미야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 하고 묵상이라 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의 항아리 속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뭘까? 어제도 울었고 오늘 아침도 울었는데 오늘 아침 문득 소망이 생긴 거예요. 거꾸로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해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대요. 이것을 딱 담아두고 있으니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의 오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생각의 항아리, 마음의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사회 지표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신문 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까? 그것 아닌 줄 아시죠? 그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늘 아침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소망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게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냐. 22절 23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을 예레미야가 생각 속에 지금 담아두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 세 토막을 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 예레미야의 확신,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망.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1인칭 단수로 바꾸면 나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 망한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과 낙심 가운데 예레미야의 온 영혼이, 온 인생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는 내일이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나는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 이 소망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레미야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물론 이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 지표가 개선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번 주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지난달보다 나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두 단어입니다. 다른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에 똑같이 들어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자비입니다. 자비. 인자도 자비예요. 긍휼도 자비예요. 인자는 죄인을 향한 자비, 긍휼은 엄마가 아가를 향한 자비, 그 긍휼이 엄마의 태를,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어떻든지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미지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여기 무는 없을 무자예요. 쿵은 뭐냐? 쿵은 히브리 말로 칼입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말은 그치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칼은 소모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 소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궁이요, 무궁. 할렐루야. 여러분 무궁이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치는 법이 없다. 다 소비되는, 소모되는 법이 없다. 뭐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사회 지표, 경제 지표, 혈액 검사의 수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다 거쳐지는 법이 없는, 소모되지 않는 이런 자비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한 은혜, 충만한 자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요, 자 방금 전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 그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멘, 아멘인데 그치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마다 새롭기까지 합니다. 아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비가 아니라 그치는 법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더 놀라운 것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비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돼.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내가 소년일 때는 소년일 때 맞는 은혜, 내가 청년일 때는 그 청년에 맞는 은혜, 내가 중년, 내가 노년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늘 새로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비는 단 하루도 없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매일같이 새로운 자비로 주님은 내 영혼을 달래어 주셨다. 일어나는 거죠. 현실은 눈물과 고통과 낙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항아리에 딱 담아두니까 소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 꺼졌던 소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에게 아침마다 새롭다 했으니까 일용할 자비를 주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어떤 것?
새로운 것으로 주십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 오늘의 자비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니 소망이 되네요. 예레미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본문으로 평생을 소망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치좀이라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 토마스 치좀이 목사가 되어서 딱 1년 목회를 하고 병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딱 1년 하고 문을 닫았어.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험을 쳐 합격했는데 딱 1년 출근하고 병을 얻었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표현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토마스 치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딱 1년 목회한 다음에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이 평생을 떠나지 않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 정도로 고통과 서러움과 좌절과 낙심이 토마스 치좀을 덮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그렇죠. 하지만 토마스 치좀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감사하며 한평생을 걸어갑니다. 이 토마스 치좀 목사가 무려 1200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토마스 치좀 목사가 지은 작시한 곡이 대역곡이 됩니다. 1200편의 찬송가 가사를 썼다.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마지막까지 걸어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토마스 치좀 작시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늘의 자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가사가 나중에 부르겠지만 나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토마스 치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아파가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은 일용할 자비를 주십니다. 오늘 일용할 자비를 주시되 어제와 다른 새로운 자비를 오늘도 주시네요. 이것에 은혜 받고 지은 찬송이 393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신앙 서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털리면 끝이다. 털린다. 강도가 우리 지갑 털어가죠. 도둑이 우리 호주머니 털어가죠.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은 영혼이 털리면 끝이다. 거기서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살거라. 성도 여러분, 제가 밑줄을 여러 번 그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혼이 털리면 끝이고 영혼이 털리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우리 영혼이 털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힘든 이유, 현실과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 털려버렸다. 어떤 영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자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틀리고 교회 다니니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내가 일어날 길이 없어.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함, 의지함, 이거 틀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십시다. 나의 오늘이 불안의 오늘, 걱정의 오늘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걱정하는 오늘에 대한 성경의 처방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자비를 주신데, 어떻게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는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구하는 영혼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오늘이 걱정하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자비로 채워지는 축복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